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제 예배하게 돼서 예배당에서는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 같은 동일한 은혜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줄로 압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약한 손을 강하게,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복해 주겠다, 갚아 주시겠다, 구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보다 먼저 나아가셔서 길을 여시고 보복하여 주시고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기쁨의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님, 오늘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고 계시오니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더욱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이어서 197장입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세상 모든 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기뻐합시다. 197장입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소서. 정결케 하소서. 태우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우리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성령을 내려서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늘 임재하옵소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은사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뜨거운 불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죄악되고 나의 욕심과 이 모든 것들, 세상 정욕들 태워주시옵고,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졌습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욕심, 욕망을 따라서 주님, 우리가 이 많은 것들, 즐거움들, 쾌락들을 추구하기 위하여 세상 물질에 우리 마음이 많이 뺏겼습니다. 거룩한 것들, 하나님의 사랑, 그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는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두지 못하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주님, 이 것들에 우리 마음씨가 모든 것들 다 빼앗기고 주님, 이것을 위하여만 살았습니다. 욕심을 위하여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서 좀 우리가 빼앗았던 부분들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오직 주의 사랑과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것을,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의 거룩한 성품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거룩히 변화된 주의 백성들 다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한 영혼 모두에게 그 가정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뜨거운 불을 내려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교회를 거룩하게 세울 수 있도록, 최전방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거룩하고 굳세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5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308페이지 308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9가지 귀한 열매 풍성히 맺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네. 잘 계시죠? 우리 함께 이 예배당에서 얼굴 보고 예배하면은 생동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 보이지만은 하나로 엮어서 각 가정에서도 예배할 때에 동일한 은혜로 우리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두 박사가 있다고 합니다. 개 버릇을 잘 고치는 개 박사 강영욱 박사, 그리고 어린아이들 진짜 너무너무 잘 아이들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애들이 변하는지요. 아이 박사 오은영 박사가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에서 엄마 배꼽에 집착하는 이 아이를 상담하는 내용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엄마 배꼽을 찾아서 배꼽을 이렇게 손을 놓고 후벼요. 잠잘 때도 막 그 배꼽을 만져야지 잠을 자는, 얼마나 아팠는지요. 그래서 배꼽에다가 막 파스 붙이고 청테이프를 붙여놓는 것, 너무 아파서 그랬겠죠, 그렇죠? 이 장면을 보면 아이가 참 문제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일상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느라 하면서 이제 버스에서 뛰어내리죠. 내려서 엄마에게 오는데 엄마는 아이를 덥석 안아주기보다는요, 아이 신경보다 우산 있죠, 우산 접는데 더 신경을 쓰는 것 있죠. 그리고 아이가 그 다음에 자기 동생, 뭐 돌도 안 된 동생이 유모차 있으니까 보고 싶어가지고 그 애기 동생한테 사랑 표현하다고 하는데, 야 만지지 마, 애 얼굴 만지지 마, 소리를 덥석 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뭐 개그름 있죠, 이렇게 개그름을 그려가면서 뭐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개면적인 거죠. 무한한 거죠. 이 아이가 이렇게 한 거에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연타를 맞은 겁니다. 첫째, 이 차에서 내렸을 때 엄마의 사랑을 원했는데 그걸 거절당했고요. 또 두 번째는 사랑스러운 동생 표현하려고 했는데 엄마에게 또 안 좋은 소리 듣고, 이연타로 아이가 이런 무한한 상황을 당하니까 아이가 당황해진 거죠. 그리고 또 이 무한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엄마의 시선, 관심을 끌기 위해서 개걸음을 걸어서 집에까지 갔습니다. 참, 다음으로는 이 아빠의 일상을 봤는데, 아빠는 이 노는 아이를 야야 이리 와 부르더니 앉아, 자 공부해야지, 너 틀리면은 이 효자손으로 맞는다, 알았지? 반장난이었지만은요, 6년 동안 아이를 이렇게 효자손으로 벌어들인다 하며 때린 거죠. 아이는 봤더니 효자손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또 식사 시간에 이 금쪽이가 밥을 먹는데 갑자기 물에다가 밥을 확 말아버렸습니다. 엄마가 대답, 내가 물에 말지 말라 그랬지, 왜 마는 거야? 야, 너 물 없어. 물을 뺏어가더라고요. 아이가 물에 말아 먹으면은 이 소화가 안 된다는 마음에 그랬는데, 근데 너무 옆에서 봤더니 막 인상이 있죠. 공포스러운 인상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엄하게 키우면서
무스코 험상궂은 얼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오박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는 과연 무엇으로 자라는가? 밥 먹여주면 자라는가? 아니다. 사랑으로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 금쪽이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아이가 깨끗하고 그리고 기죽지 않고 활발하고 큰 거는 참 저 아이의 성품이 천성적인 성품이 참 건강한 아이다 라고 하면서 그 부모에게 이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막 울면서 하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쪽이가 배꼽에 집착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막 무서운 얼굴로 체벌하면서 아이를 다그치는 거죠. 특히 동생까지 태어났으니 그렇죠?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 이 아이와 엄마 사이를 유일하게 묶어주는 끈이 배꼽입니다. 배꼽은 엄마와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연결된 끈이었고 태어나서도 이 아이와 엄마를 연결해주는 끈이 배꼽인 거죠. 떨어진 탯줄, 썩은 동아줄 과 같은 것입니다. 참 이 배꼽만 이것만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와 엄마의 연결해 줄 수 있는 끈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아빠는 호랑이고 엄마는 용이고 자기는 풀 먹는 염소라고 비유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약한 존재고 부모들은 무서운 존재인 거죠. 그렇죠? 나 엄마 아빠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엄마 아빠 사랑해. 무서우면서도 엄마와 함께 하고 싶은 떨어질 수 없는 그 장면을 보는데요. 마음이 너무 미어졌습니다. 이 처방으로 첫 번째로 엄마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아이와 늘 교환하면서 스킨십, 사랑한다라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배꼽을 대체할 애착 인형을 만들어서 이제는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진짜 사랑해, 스킨십 하면서. 근데 이제 엄마 배꼽이 아프니까 이제는 대신에 요 인형 가지고 해, 알았지? 그렇게 줬는데요. 진짜로 아이가 배꼽에 집착하지 않고 잘 자더라고요. 그 인형 안고.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뭐 고백을 하더라고요, 울면서. 그 내용은 상상이 안 남았지만 자기가 자라고 오면서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겁니다. 사랑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아이를 사랑해야 될지 못 배운 거예요. 표현할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이 둘 다 경상도네요. 경상도는 되게, 저도 그렇지만은 표현력이 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으로 자라면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니, 그러니 자기 자식도 그렇고 이게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지 않고 윽박지르고 체벌하고 이렇게 깨어진 관계 속에서 잘못된 훈육은 대가 이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잘 내 인격을, 우리 이 마음을, 성품을 좀 바꿔야 됩니다. 지난 시간과 그리고 주일에 우리는 버려야 할 육체적 욕망과 쾌락을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면은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단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함과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 이런 육체적 죄악들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마음에 이게 습관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깨집니다. 우리 인격이 병듭니다. 그리고 사랑할 줄 모릅니다. 폭력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깨지고 상한 영혼, 열등의식이 가득 찬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특히 자녀들 양육할 때 어떨까요? 얼마나 아이들을 고달프게 합니까? 가정 깨지고 사회적으로 엉망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육체적 욕망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대신에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있죠. 아름답고 기쁨의 그런 9가지 열매들, 성품들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목하고 절제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하는 이런 성품들로 우리 인격 형성해서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함께 관계 맺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 귀한 성품 형성하는 게 이게 복이고요, 이게 기쁨이고요, 이게 참으로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늘 육체 욕망을 따라, 이 육체 욕망 따라 사는 거는요 잔스러워요. 이 우리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거는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야 됩니다. 이게 참 힘든 거죠, 그렇죠?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잘 압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나 강조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20세기 이후에는 성령의 사역이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순절 계통, 순복음교회의 성령운동이나 방언, 치유, 어떤 능력, 은사 이런 중심 사역이 활발해지면서 성령의 어떤 역사가 두드러졌는데요, 우리는 성령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성령을 어떤 능력과 에너지 있죠, 에너지 이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될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틀린 기도예요. 성령님은 영원히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맞습니다.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움직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그렇죠? 우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누구에게요? 예수님께로, 예수님 말씀 생각나게 하고요,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 알아가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 그 진리를 따라 살다 보면은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9가지 이 아름다운 열매,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격 안에 이렇게 맺혀지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인격이 형성된 사람들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귀한 성품, 인생이 바뀌는 것 아닐까요? 능력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요, 열매로 판단이 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잘 맺혀 있으면 예수 잘 믿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저분은 교회 열심히 다니며 신앙은 참 좋은데 인격이 좀 안 됐어, 성품이 좀 그래. 예수 잘 믿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죄송한데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죠. 신앙이 좋으면
열매 인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에 만들어지고 이게 바로 뭐요? 성령의 열매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비전.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는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예언, 꿈, 환상 다 비전과 같은 관련된 단어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비전이란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꿈과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싶어하는 일들 있죠. 하나님의 계획,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고 가실지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보면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요. 나이가 들었지만은 그래도 꿈을 꾸게 됩니다. 내 마지막 사명은 뭔지, 이 비전, 이 꿈을 향하여서 내가 불태우다 주님 나라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특히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전이 있으면 두려움과 혼돈의 이 시대 속에서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끌어 가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비전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다시금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열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비전을 발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이런 비전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꿈을 꾸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가? 성령님께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실천하게,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베드로 어떠했나요? 사실 어부 출신이고 능력으로 봐서 별 능력이 안 보이잖아요. 훈련도 못 받았고 또 3년간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은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 바뀝니다. 바뀌었죠. 십자가 거꾸로 지고 죽기까지 복음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는 능력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병도 고치고요, 기적도 행하고요,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주십니다. 저도 전에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 역사로 사역 감당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고등부 전담으로, 고등부가 그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부서였어요. 그래서 고등부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2년 하고 나니까 저보고 갑자기 교육부 전체를 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 사역을 맡으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걸 맡으라고 그러니 막 마음속에서 절감보다는요 두려움이 앞서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하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 집사님과 같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일이 있었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저런 같이 이야기하다가 남성 사역 어떻게 할까 했더니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하십시오. 그렇게 툭 던지는 말이었는데 그 말이 저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들렸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처음 해보는 거였는데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또 방해도 있고요, 사람들이 험담도 듣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맞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이 코로나 시대에 성령님께서
우리 이끄십니다. 우리 이 가정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작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가정교회를 우리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면서 능력 부어줄 줄로 믿고 우리가 복음의 전초기지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님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을 보면은 은사를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요,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신 이 목적이 뭐라고요? 공동 이익.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성령을,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사 받고 싶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쓰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방언, 섬기는 은사, 긍휼, 구제하는 은사,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은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그리고 있죠. 이런 은사들은 중요하게 여기고, 뭐 섬기고 구제하고 긍휼 여기고, 이런 건 뭐 가볍게 보는데 아닙니다. 다 똑같이 중요한 은사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이 주면은 교회를 위하여 써야 되는데 꼭 보면은 교회 밖에 나가요. 그리고 기도원 하나 차리고, 그래서 자기가 뭐 하고 하는데 이게 뒷결말이 안 좋은 부분들 많이 봤는데, 은사는 오직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 구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사용합시다. 일곱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을 오해해서 어떤 능력, 에너지가 막 우리에게 부어줘서 막 그 에너지가 막 열정이 차고 넘쳐서 우리가 막 하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것도 어떤 인격적인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인격적으로 아주 긴밀하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인격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 이렇습니다. 우리 예전에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는 그분과 우리 결혼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남녀가 달콤하게 지금 깊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떨까요? 머릿속에는 온통 그녀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잘 때 꿈꿀 때도 그녀를 꿈꿉니다. 그리고 평소에 안 쓰던 시를 쓰면서 그녀를 향하여 나의 마음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 시 쓰는 그것도 기쁨입니다. 그리고 분에 넘치는 어떤 선물 사는 것도 아깝지가 않아요. 사서 주면서 기뻐하는 것 보면 내가 기쁜 것 있죠. 이렇게 연애하면서 서로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알아가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하는 것,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죠. 성령님과도 이것입니다. 성령님을 알아가고요, 성령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성령님이 뭘 원하고 계시는지, 이게 알아가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뭐요? 성령 충만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뜻을 알아서. 반면 성령님을 따르지 않을 때, 그스를 때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세상 근심이 우리를 칵 세울 것입니다. 성령 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릅시다. 이렇게 성령을 슬퍼하게 근심하게 하는 일이 많아지면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되면은 사람이 아주 강팍하게 됩니다. 강팍하게 됩니다. 주님을 막 거역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지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세움받았고요. 그리고 함께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죠. 우리 존재는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앉혀진 존재입니다. 왕권을 가진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복된 존재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왕권을 행사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막 그냥 우리가 그냥 무조건 성령님을 따르면 무조건 따를 수 있도록 강하게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될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않도록 막 성령님 우리가 강권적으로 막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라 그랬죠? 안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동의를 구합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러면요, 성령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 마음에 동함을 줍니다.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 마음이 생기면은요, 좀 내 몸이 힘들 것 같아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또 한 축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인 진리,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다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는 성경에 치우쳐서 말씀 중심, 그리고 오순절 순복음 계통은 성령 중심이었던 체험 중심이었는데, 이게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함께 균형을 이루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했습니다. 흥왕했다. 성령님과 말씀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고 싶으면 그냥 성령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켜켜이 이렇게 쌓아두고 말씀으로 내 인격을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 그게 깨달아지고요, 깊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할 때 이분이 주님이 기뻐하는 배우자인지, 또 이 직장이 좋은 직장인지 주여 알려주십시오, 작전 기도한다면서 기도하고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 여자가 네 아내가 될 거다 말합니까? 이 직장이 네 직장이 될 거다 말합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 역사 안 합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늘 잠겨 있고 말씀에 민감하게 있으면은 배우자 만나거나 아니면은 어떤 직장 구하고 할 때 그때 이게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분별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하고 인격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가 욕심과 욕망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서 그 열매, 성품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귀하게 크게 감당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십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는 밤낮 기뻐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작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작게. 아멘.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대신에 우리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또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있죠. 비전. 이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에게 비전 보여줄 줄로 압니다. 그 비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능력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성령님과 함께 복되게 이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오니 우리 그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홀로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그 거룩하심 인도 속에서 또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의 소욕들, 욕망들, 그리고 세상의 이 죄악된 것들로부터 질투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열등감과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하나님 것들부터 우리가 버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한 줄 아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성령님의 그 갈망하면서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더욱 거룩한 것들,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코로나 시대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이 인생 살아가면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내 목숨 아깝지 아니하게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우리 가정 우선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영혼을 불사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이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 속에서 이제 주의 몸된 귀한 가정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줘야 됩니다.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열정과 비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 우리 성령을 사랑해서 성령님과 내가 긴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성령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발버둥 치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내쫓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가 흔히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이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랑으로 나눔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나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시대를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은혜 주십시오. 비전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은사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살아갑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많이 앞섭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 보면은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남보다 앞서가서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뭔가 힘과 이런 것들 가지고 안정적인 어떤 그 직장이나 이런 것들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지금 투기로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젊은 영혼들이 주님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꿈과 비전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내가 열심히 일하는 직장도 내팽개치고 돈에 주님 올인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돈의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비전 속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로 함께하는 것이, 내 것을 함께 나누며 서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열심히 내가 선자에서 일하고 하는 것이 서로를 세워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없는 자를 이렇게 세우고 함께 나아가는 방역하고 주여,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지금 이 방역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매개가 되어서 온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부분에 감염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신 차리고 교회가 이제는 좀 더 방역에 신경 쓰고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좀 더 사랑과 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나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방역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의사 선생님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그리고 방역하는 그 사람들에게 능력 부어주셔서 잘할 수 있게, 빨리 이 코로나가 극복될 수 있도록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방역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그분들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들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안타깝게도 의료진들이 파업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치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들을 잘 주님 살릴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분열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주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책임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변화되길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임을 알고 잘 그 복음을 감당하는 건강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가정교회 되게 해 주시고, 성도님들 제사장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알알이 맺혀서 우리가 거룩하고 그리고 또 좋은 성품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성품의 사람, 변화되는 인생의 사람, 우리 가정을 거룩한 가정, 주의 몸된 교회,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 그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가정교회 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능력, 은사, 역사하심의 은총이 이제 우리 이 성령을 따라서 귀한 열매 성품 맺고, 그리고 능력으로 이 코로나 암흑의 시대에 비전 가지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